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과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여자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서부터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하여 내가 내 주를 아바 아버지로서 나의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첫 시간이 온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열왕기서를 봐야 되는 이유와 어떠한 방향으로 이 열왕기서를 대해야 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이께 주셨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서부터는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 제가 떠난다고 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운 책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받고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는 영상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좀 시간은 거의 9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가 여러분들 눈에 쭉 비춰지게 되고 그 방향성까지 비춰주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이 열왕기 상하 전체 그림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사무엘 상하에 이어서 이어지는 연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 사사기, 더불어 사무엘 상하를 먼저 읽으시면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일 없잖아요. 2주일 동안 최소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읽으셔도 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 다윗의 마지막 죽음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전체의 그림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만큼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봅니다. 먼저 열왕기의 개관입니다. 앞에서 보신 열왕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이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혹자들은 예레미야라고 보지만 저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도 없고요. 다만
신명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행장이라느니,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이라느니, 유대 왕 역대지략이라느니,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들을 참조해서 열왕기 상하를 써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요, 열왕기는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주전 537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거 바로 이전에 주전 586에서 537년 그 사이,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서 포로 기간 중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내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결국 왕국의 분열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세금을 감해주길 원했지만 이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 독립된 왕국을 세웁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왕국이 둘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도 몇몇 선한 왕들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36년에 바벨론에게 각각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종교적인 목적과 언약 사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됐습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언약 사상을 기억하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단순한 민족사이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있는 신정사, 신의 통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왕국 내부의 군신관계는 보다는 백성의 통치자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쓰여진 것이 그 보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서의 종교적인 목적은요, 이 책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선지자들이 개입하고요, 그리고 기자가 번번이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적 사상을 인용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자주 언급하면서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후대의 왕들을 선대 왕 다윗의 신앙에 비견하여 비판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으며 퇴락은 그 왕과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조가 굴욕을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결과로 포로가 되는 신세에 이르렀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신앙을 되찾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이 열왕기 기자가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본서의 또 다른 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자는 왕들의 행적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견고할 것이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국까지 염두에 둔 약속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혁명과 반란으로 8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다윗 가문은 한결같이 다윗으로 인하여 그 가문의 계승이 쭉 남왕국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언약적인 내용입니다. 다윗 왕가의 계승자들 역시 북왕국 지도자들처럼 우상 숭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 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우선시하여서 그 지키고자 해서 이 왕가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행은 왕국을 멸망한 뒤에도 계속되는데,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37년 만에 다시 왕으로서 대접받으며 풀려나는 것을 기술한 것은 언약이 계속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억하게 하는 희망이었으며,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언약 과정으로 이해하여 이 모든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이 언약의 기억이 이 기록 목적의 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특징이 뭘까요? 본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다윗으로부터 아합과 여호사밧까지 그들의 통치와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에 의해 시작된 신정 왕국의 역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전반부에 나타난 솔로몬 행적은 곧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왕국 시대를 수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상만 살펴볼게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황건기를 구가하게 되는 솔로몬의 통치가, 또 그가 죽은 후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증명한 건데, 전반부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성전 건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절정에 달하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얘기하고요, 후반부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죽은 후서부터 분열된 남북 왕국의 역사, 곧 남유다의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까지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성의 역사 전개 속에 부각된 주제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멸망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심판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지만, 우리가 그의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왕과 나라들처럼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데 왜 목사님은 열왕기서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 이 두 책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먼저 차이점은요, 기록 시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차 포로 귀환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 안에서 BC 56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역대기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완료된 후인 BC 400년 전쯤, 그때부터 기록된 책으로 내용도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해서 나라가 재건하는 내용까지를 딱 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내용의 가지수와 내용도 어마어마 차이가 납니다. 포로 안에 있을 때는 포로 이후의 상황을 모르지만 포로 이후의 재건 시대의 때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을 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기록의 초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연대기적인 역사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열왕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 기록했습니다. 자, 신명기적 사관에 의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기록한 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이 율법을 왕의 백성이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나라에 환란이 찾아오고 적들에게 패배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이런 집필 의도는 역대 왕들의 치세를 간략하게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내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로써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역사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것, 예를 들면 밧세바와 동침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것, 솔로몬이 왕이 쟁탈전을 했던 것, 압살롬의 반역, 이런 내용들은 싹 빼버렸습니다. 예로 므낫세 왕, 아까 우리가 들었는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와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역대하 33장 전반부에는 열왕기처럼 므낫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10절 이후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 포로 생활에서, 아수르에서 그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해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그의 마음이 예전의 우상과 산당을 회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회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갑자기 므낫세에 대하여 부각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한 것과 달리 역대기는 므낫세를 나중에 회개하고 선하게 행한 왕으로 묘사하므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기초가 이루어졌다라고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일깨우게끔 쓰여져 있는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결국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 인정합니다. 간혹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의 상황을 그 당시에 설명하기 위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살짝 뺄 뿐이지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이 두 책은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역대기는요 제사장적 시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반열, 그리고 성전과 제사, 그리고 이 제사장을 소유한 나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왕기를 묵상하고자 했던 이유,
제가 역대상하를 선택하지 않고 열왕기를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입장입니다. 특히 저희들 새벽에 민수기를 쭉 나누고 있는 입장에서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선지자적인 시점으로 여호수아나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통해서 열왕기상하로 이어지는 것이 선지적인 계통이지, 여기에서 갑자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인가 역사책을 읽는 듯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역대상 1장 1절과 4절, 열왕기상 1장 1절과 4절이 한 곳, 열왕기서는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요, 역대상은 뭔지 모르게 썰렁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지? 이게 마태복음 1장도 아니고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한 나라의 역사로서 성경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열왕기 상하를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욕심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개인은 물론이요, 그가 속한 공동체, 그것을 넘어 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열왕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나 미국의 문제나 과테말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굉장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흔들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엇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저 심판해 주시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됐다, 너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바로 서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 심한 스토커 같은 사랑,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뜻에서 번나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서로 말씀 가운데 나누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쓰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빗나가게 할,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열왕기상하의 왕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는 치세를 보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뜻에 나아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하신 그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그렇게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손해받게 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확인을 증명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이 마음을 받은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가, 아니 이 과테말라의 한인사회와 이 과테말라 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초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부터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섭과 사랑과 언약에 대한 성취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자리에 있거나 삐뚤어진 길을 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평강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